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일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충분한 가격으로. 말씀 제목치고 굉장히 아름답고 거창하며 거룩하지요. 충분한 가격으로. 아니 모자른 가격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예, 모자른 가격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해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 질문, 문제를 드려서 말씀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렵다고 또 원망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이거 듣기 평가예요. 듣기 평가니까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또 오지선다로 하면 또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4가지만 사지선다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 동의를 뜻하는 충청도 말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번 대슈, 2번 대슈, 3번 그리우, 4번 그리우. 자, 어떤 걸까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고. 아마 이 얘기는 다른 분들 들으시면은 다 그거 아니래요. 그렇게 하실 텐데. 보기 더 안 드려도 될까요? 3번이 확실해요? 네. 다들 충청도 분들이 맞으시군요. 제가 처음 충청도 와서 보니까 그리우, 대시우 하는 말은 그렇다는 뜻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는 뜻이 맞기도 하고, 됐슈 하는 말이 됐다는 말이 아니기도 하고, 때로는 또 됐다는 말이 맞기도 하는 참 알 수 없는 방식의 말의 언어의 기술을 가진 게 충청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그 빛을 발하느냐면요, 흥정에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에 주세요? 그러면 대슈. 그러면 그 가격에 달라는 말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슈. 그러면 그게 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참 흥정의 기술이 뛰어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청도인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흥정을 합니다. 때로는 거래도 필요합니다. 타협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런 모든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음 같아서는요, 팔 때는 비싸게, 또 살 때는 싸고 저렴하게 사고픈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깎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깎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이 흥정의 줄다리기를 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사람 사는데 보면은 저도 그래요. 사는 입장에서는 얼마라도 그게 단돈 몇백 원이라도 깎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 사는 사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님 잠깐 도우면서 좀 언어도 배울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필리핀 생활을 좀 했었는데 3개월 정도 되니까요. 처음에 한 3일이 낯설고 어색해서 그렇지 3일만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말도요. 그것도 유창하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천연의 그 언어가 있죠. 바디랭귀지. 배고프면 이렇게 하면 되고 졸리면 이렇게 하면 되고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질 무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아주 필리핀의 대중적인 이 대중교통 수단이 바로 이 오토바이를 개조한 트라이시클이라는 그런 이동 수단이거든요. 이거를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렴해요. 아주 쌉니다. 이게 보통 기본적인 거리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고 갈 때 보통 15에서 20 이 페소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5, 20 페소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목적지를 이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 기사가 25페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5에서 20인데 25페소를 달라고 하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거예요? 5페소 정도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페소가요, 너무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죠. 보통은 한 15, 한 20 그 정도 됐는데 25를 달라고 하니까 왠지 속는 기분도 들고 또 사기당하는 느낌도 들고 해갖고 버팅겼어요. 안 줬어요. 나 그렇게 못 줘 하면서 난 20만 줄게. 딱 그렇게 딱 잡아 뗐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25를 달라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누가 이겼을까요? 저를 아주 나쁘게 보시네요. 제가 이겼습니다.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딱 잡아떼고 20만 안 주겠다고 막 하니까요. 결국은 한 5분 10분 실랭이를 벌이다가 이제 그 사람이 20만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싸, 내가 이겼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뒤돌아서서 가면서 도둑놈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돈 주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더 주지 않았을 뿐이지 제 생각에는 적정 수준을 이제 준 거거든요. 근데 돈 줬는데 도둑놈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분들 중에 이제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주 잘은 못해도 기본적인 단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주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다 부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 부자인 줄 아니까 약간 높이 불러도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가난했어요. 저는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5페소 때문에 제가 그 실랑이를 벌이고 나중에는 마침내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5페소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00원이 안 됩니다. 참 저를 보시는 눈빛이 또 이제 달라지네요. 참 그 100원 가지고 사람 더럽게 진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난 주지 못해.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진짜 그 100원도 안 되는 돈 깎아 먹으려고 도둑놈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참 반성을 좀 해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명품은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들 하시네. 여러분, 명품은 절대로 세일도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명품은요, 이 물건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는 걸 이제 재고라고 하잖아요. 다른 일반 제품들은 재고하면 뭐 흔히 이른바 땡처리 해갖고 반값, 반의 반값 그런 식으로 헐값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명품은 절대로 땡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소각해 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 막 고가의 제품들을요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 명품이라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파는 사람도 알지만 사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물건값을 깎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돈 1,000원도 안 깎아요. 그 가격 그대로 제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흥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놓고 흥정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값은 무엇으로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불가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이에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선풍적인 그런 인기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또 NFT라는 생소한 단어도 이제는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 NFT라는 말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같은 의미인데요. 도대체 대체 불가능한 것이 뭐냐? 세상의 그 가치와 어떤 것도 견주거나 맞바꿀 수 없는 그 고유의 그 존재, 그 가치, 의미를 지닌 것을 이 대체 불가능한 이 화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많고 많은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요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무엇으로 주고 사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명예 주고 사시겠습니까? 건강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 사라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이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23장 1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실질적인 이 사라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1절과 2절 딱 2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은요, 사라의 죽음 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나머지 내용은요, 그 사라의 죽음 때문에 장례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느냐라는 그 이야기들로
나머지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가볍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평생의 반려자였던, 때로는 너무 사랑했고 때로는 또 그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심히 울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슬프지만 애통하지만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기에, 그게 뭡니까? 이 장래의 문제예요. 장래의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 거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헷 족속이다라고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헷이라는 이 족속 부류의 사람들은요,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헷 족속은 수리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이 사람들도 사실은요, 이게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뭐 때로는 풀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헷 족속이 수리아 지역을 떠나서 내려와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이 헷 족속의 땅 가나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헷이라는 이름은요, 히타이트라는 이야기로 그 부류로 우리가 또 대신할 수가 있어요. 히타이트족 하면은요, 굉장히 유목 기술이 발달하고 말을 잘 다루며 특히나 금을 잘 세공하는 이 민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래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매장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매장지를 달라는 말은 그냥 거저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팔라는 얘기예요. 언어상의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죠. 내 매장지를 주십시오. 그러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헷 족속의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이제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도 드리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택하십시오, 이 말은 공짜로 주겠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도식으로 그류라고 하는 거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헷족속 사람들도 비슷한 이 언어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겠습니다, 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십시오, 이제 흥정합시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거래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은 어른들께 인사를 합니다. 또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하는 모습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거래해야 할 이 헷 족속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는요, 상당한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나 보통 어떻게 거래에 임하겠습니까? 절대로 굴하지 않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에 있어서 제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한 것처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하고 싸게 흥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선제압이라는 걸 하잖아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넙죽 엎드려 나를 낮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린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은 절대로 세일도 하지 아니하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백화점 가잖아요. 백화점 갈 때 쓰리바에 반바지 입고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나요? 아니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백화점에 갈 때는요, 그냥 가지 마세요. 가장 내가 입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입고 갈 때 사람이요, 어디 가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지, 그냥 막 동네에 그냥 마실 나간 것처럼 쓰레빠 찍찍 끌고 가면은 어서 오라고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런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얕잡아 보여서도 안 되고 기가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이제 기싸움도 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최대한 이 저자세보다는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이 거래에 앞서서 엎드려 그들 앞에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왠지 낮아지면은 손해 볼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2년 주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절 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해쪽 속 사람들이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이 해쪽 속 아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요, 유목민족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특히 이제 금세공 기술이 앞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세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양의 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사도 아주 굉장한 수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그냥 호락호락하게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은 드리고 드리되 라는 그런 표현들이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드리고 드리되 주겠다라는 거지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로 내가 주겠다, 내가 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이 사람들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준다는 말은 그냥 준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현란한 말 가운데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저 준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정말 줄 거야? 여러분, 설령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준다 할지라도 이걸 덥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덥석 받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그 마음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장사 지을 땅이라고 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그거 우리 아버지 땅이야, 그거 우리 조상의 땅이야, 내놔. 그러면 방법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줬다 할지라도 이게 정확한 거래가 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해쪽 속이 드리고 드리되라는 내가 주겠다라는 말들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브라함은 그 말에 그러냐고 공짜로 한번
받읍시다. 그렇게 하는 법이 없었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다시 한번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헷족속이 이제 거래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유 줄게요. 아유 제가 드리죠. 아이고 그렇게 그냥 어렵게 하십니까? 아유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어쩌면 아직 흥정이 시작도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흥정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절을 하는 까닭은요 그거를 공짜로 받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거래함에 있어서 흥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이 훨씬 더 비싼 돈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로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라는 사람의 그 가치를 매우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이 명품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깎지도 아니하고 흥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가치로 우리 상호간에 존중하며 사랑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넝굴째 굴러들어온 호구지요. 아니 부르는 대로 지금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거래의 성사를 바랍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절을 하는 그 모습, 이제 그 태도를 확인한 이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땅값을 400세겔을 부르는데 이거 뭐 비싼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내를 장사짓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놈이에요. 아니 아주 그냥 죽음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400세겔, 이 은의 무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1세겔이 11.5g, 그러니까 400세겔이라고 하면은 4,600g이 돼요. 이걸 제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궁금하죠? 얼마가? 제가 어제까지 시세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어제 시세로 은 400세겔이 4,600g 해서 596만 6,800원. 요즘 값이에요, 요즘 값. 자,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수천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가치가 좀 덜했을려나? 더 높았을려나? 그 따질 수 없어요. 지금도 600만 원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결코 저렴한 싼 값은 아닙니다. 물론 요즘 땅값이야 뭐 1, 2억은 예사도 아닌 일이지만은요. 당시로 이 땅값을 매매할 때 400세겔이다 그럼 좋은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400세겔을 부릅니다. 굉장히 무덤값치고는 상당히 비싼 거예요. 또 왜 비싸느냐? 왜 비싸? 그 이유가 앞선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어디다 매장을 하면 좋을까? 내 아내 사라를
어디다 장사 지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에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 그 굴이 굉장히 괜찮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굴이 있는 땅을 좀 내게 주시오, 파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물음에 대한 헷 족속 이 에브론 사람의 답변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얼핏 표면상으로 보면은 앞선 이야기처럼 꼭 마치 공짜로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에브론 사람의 그 밭, 그 옆에 있는 그 땅, 거기를 나에게 매장지로 좀 파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에브론 사람은 그 밭을 가져가시면 거기에 있는 굴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덤을 사려고 하는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뭐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밭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400세겔이라는 값의 가치는 무덤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밭값이 되는 거예요. 밭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밭을 줄 테니 그 밭 사면 무덤도 딸려온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인간적으로요. 이 거래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무덤만 필요한데 원치 않는 밭까지 사게 생긴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러면 100세겔만 깎읍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다 줬다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가격으로 그것을 성사시켰더라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정되었다. 확정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제 와야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가 아니라 확실한 계약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볼품없는 에브론의 밭과 이 막벨라 굴은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충분한 가격으로 그 거래를 성사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 작은, 그래서 볼품 없는 땅을 굉장히 비싸게 산 겁니다. 그만큼 이 아내 사라를 굉장히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은 돈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물건 살 때 돈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과도 변주어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비록 죽었으나 이 죽은 사라의 삶을, 죽은 사라의 몸을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확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손해는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류사에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계세요.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예, 다 나오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가장 큰 손해를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번복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아끼지 않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집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견줄 것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체 불가능한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손해를 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손해 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값으로 사신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겁니다. 우리 생명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생명을 맞바꾸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만일 죄 앞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체 불가능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가격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수천 번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그분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 참 싼 땅을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또 매장지만 살려고 했더니 밭까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산 이 조그마한, 그래서 볼품없는 이 땅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어요. 나라 이러세요. 디아스포라. 근데 그들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하면서 돌아왔어요. 내 땅이라고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흩어져 지내는 동안 이미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인으로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뭘 근거로, 뭘 이유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거 내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조상의 땅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아주 작고 아주 볼품없는 것을 너무나 큰 돈으로, 너무나 많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면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손해 본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해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분한 가격으로 살아내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깎을 수도 있어요. 어디 시장 가서 깎을 수도 있고, 어디 거래하고 흥정하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흥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제값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사랑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치도록 이해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치도록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치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2022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충분한 가격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물을 사는 과정 속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본 것 같지만은 제 값을 주고 충분한 가격으로 산 그 땅이 훗날 아름다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손해볼까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해로 선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건강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2022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